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느끼는 게 미리 요단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그거야 보상으로 막 일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 미리 정한 것을 연결하는, 미리 정한 거하고 연결해서 사는 거. 그 연결하는 게 믿음이더라. 연결하는 게 믿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연결이 안 돼. 미리 정한 거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보이는 것까지 살다가 가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는 것들과 때를 따라 연결이 되니까 연결되어진 삶, 그걸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나는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다. 뭘 그럼 믿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또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또 안 믿는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번에 이제 미국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믿음이 도대체 실체가 뭐냐. 그러니까 믿음 갖기를 원하고 믿음 주세요 하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의지냐? 아니면 나의 뭐냐? 그보다 앞선 거는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것에 대한 감이죠. 그래서 요새 가만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비밀을 품고 살았거든요. 삼층천의 비밀이라고 저는 얘기했죠. 14년 전에 내가 삼층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비밀을 들었고 보았고, 그걸 가슴에 품으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하는 사역이 참 힘들고 매맞고 욕먹고 막 정말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그걸 이겨나가는 힘이 생겼다. 이런 막 의지로 막 해야지 막 그게 아니라 그 위에 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 그걸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 일하고 영성,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하면서 많이 부닥치는 게 많았거든요. 부닥치는 게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닥치는 게 많죠. 보상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주셨나? 내가 게을러서 이런 것으로 한다? 일단 그런 데서도 출발하면 굉장히 행위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데 행위만 하는 거야. 예배에 마음을 안 드려. 아까 예배에 대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 없는 예배. 싫은데 싫은 척하지 않고 그냥 좋은 척하고 드리는 예배. 예배 드리고 뒤에서는 막 목사님 욕을 하고 집사님 욕을 하고 그냥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그냥 팽배해도 그게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들어간 거예요. 병이 깊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의식이 안 돼. 안 되는 거야. 당연해. 여기서 얘기하고 뒤에 가서 저런 나쁜 놈 해도 괜찮아. 그럼 똑같이 나쁜 놈이라고 해야지. 앞에서도 나쁜 놈, 뒤에 나쁜 놈 하면은 주님이 그래. 그건 네 중심이다. 앞엔 좋은 놈, 뒤에서 나쁜 놈. 그러면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는 너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병이 든 거죠. 그래서 1층 천하늘, 2층 천하늘, 3층 천하늘이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하늘과 땅을 뚫어야 되거든요.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해결이 되는데, 야고보서 1장에 속지 마라.
너희들 자꾸 속는데 욕심을 부려서 뭘 이루려고 하고 애써서 하려고 하지만 거기서 뭐가 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간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라. 다시 말하면 하늘을 열고 거기서 내려오는 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믿고 살아라. 그러면 미리 내가 정하신 것을 너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열매가 맺는 거고. 그러니까 비밀이더라고요. 비밀. 제가 이번에 뉴욕의 집회는 내가 주최한 거예요. 한국에서 있는 우리가 주최를 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스승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죠? 소천하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 귀한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게 참 힘들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잘 이은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아. 그리고 대부분 잘못하면 끊어져 그냥. 끊어져. 배신이 되지. 배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거기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그 교회가 그냥 딱 영성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하여튼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시 유괴교회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예배하고 하는 그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웠던 교회였는데 그렇게 된 걸 제가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귀한데 어떻게 그 내려오던 물줄기가 그냥 한중간에 그냥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그냥 싹 물줄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되나?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텐데 이 일을 누군가는 이 일에 대해서 어쨌든 불을 끄지 말아야지. 그럼 그 불단에 또 다른 사람 준비된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자연스럽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 세미나를 요청을 하는데 돈 없어요. 사람 동원하기 힘들어요. 지금 모이기 어려워요. 미국엔 사람 20명 모이면 떴다 놓았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가서 굉장한 거 하고 갔다고 가서 들여다보면 두세 명 앉혀놓고 하기가 비일비재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먹여주고 돈 주면 그거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서 한 100여 명 모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아예 돈 가지고 가는 한국 목사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부흥회 초청도 안 하고 부흥회도 안 하고 거기도 부흥회는 안 해요. 그냥 아는 사람끼리 그냥 품앗이를 해. 그래서 나가 품앗이구나.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초창기에 품앗이가 뭔지를 아니까 네가 했으니까 너도 한번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하니까 뭐 준비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네가 300불 줬다. 300만 원 줬다. 그럼 나도 300만 원 줘야 돼. 안 주면 난리가 나. 똑같아. 근데 이건 영적인 게 지금 이 한국의 교회들이요. 목사님들이 부흥회 한다 하지만 품앗이가 있어. 품앗이는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아무 관계 없어. 저랑 욕먹을 각오하고 어차피 욕을 먹지만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품앗이를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하는 어떤 걸 추구해야지. 그래야 소망이 생기지. 품앗이를 해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네? 영성사역자들도 이 품앗이 목회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가갖고 그냥 봉투사역한다고 여기서 그냥 쫓겨난 사람 미국은 또 넓으니까 가서 이렇게 해갖고서 요새 유튜브 키우면요 그거 가지고 또 사람 없어도 유튜브만 찍어주는겨. 지금처럼 뒷사람은 안 보이잖아. 앞에 사람 몇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앞에서 열을 해갖고 올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조회수 늘리고 막 해가지고 이제 작전 어떤 방법을 쓴단 말이야. 지금 아주 능해요, 능해. 그래서 막상 만나보면 기겁을 하는 겨. 그 사람이 그걸 해서 만나보면 이거 완전히 이거 속았구나 싶은 생각이 나. 막 들 정도의 어떠한 나는 매일 삼층천에 그 삼층천은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래서 삼층천이 들으려고 하면 3층천은 고사하고 1층천도 못 올라갔는데 뭘 본인이 그래 나 1층천도 못 올라갔어. 아니 3층천 얘기를 하셨으니 그 비밀 좀 알려주시오. 난 그거 참 궁금하다. 아이 그거야 뭐 하는 소리지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나오지를 않는다. 정말 저는 애송해. 그러다가 간 거죠.
돈이 없잖아요. 뭐 돈을 내가 내려고 해서 낸 게 아닙니다, 목사님. 돈이 없어요. 돈이 저거 많은 줄 알아. 근데 없어요. 실상은 없어. 실상은 없어. 배경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동원할 돈이 없다는 거죠.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은 돈으로 쓸 수가 없잖아. 나 100억짜리 건물 있어.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한 10억만 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10억 모자라고 1000만 원도 못 움직이는데 뭐 어떻게? 그런 식이라 이거죠. 없어요.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몇십만 원은 자유로 있어요. 연금 나오는 거, 그런 거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근데 주님이 아주 너무나 기도하면서 나 관심이 왜 이 사람들 또 해갖고 전부 딱 밀어놓고 후원, 자기는 전부 후원이라 이름을 넣어놨어. 후원. 주체. 넓게. 후원. 아니 자기들 땅에서 하는데 후원을 거기다 해놓고 나보고 주체. 100% 다. 그래서 좋다고 하나님이 뜻이 있나 보다 해갖고 시작을 한 게 집회였습니다. 또 집회 날짜가 10월 미국의 독립기념일 축하 축제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위로 나가고 하는 그 기간에 또 거기 미국에 있는 그때야 우리 휴가 내서 우리가 헌신하니까 그때 하자고. 그러니까 사람 동원하는데 어렵게 장소를 구하라는 게 장소를 또 구해라는 게 하루 몇천 불 달라고. 그러니까 또 교회 중에 그것만 빌려주고 또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뉴욕에는 있어요. 미국 교회가 하여튼 타락했다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업화됐어요. 다 돈이야. 그러니까 시설 다 돼. 부자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쓰려면 뭐 쓰냐? 거기다가 돈 얼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3,000불. 근데 어느 교회 하나가 500불에 주겠다고 근데 그런 것 같아. 나는 아까워 거기서 100불에 목사님 쓰라고 한다고. 그래 무슨 하자. 그 교회를 막상 가보니까 완전히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시고 목사님들도 많은데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앰프가 30년 된 앰프가 앰프가 떨어져서 막대기를 받쳐놓지 않는다. 책상에 오래된 책상 둬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가지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들 어떤 관심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장소를 하나 이번에 또 정해줬어요. 마지막 날 그냥 목사, 장로 이래가지고 무슨 니네 집에 가면은 지금 시설이 어떻게 보고 사는데 여기 하나님 교회가 30년 전 거를 놓고 거미줄이 있어도 그거 하나 마음에 느끼지 않을 정도라면 무슨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겠는지 형식으로 가지. 마음이 없는데 무슨 뭐가 나오겠는가. 집에는 벤츠가 다 타고 다니고 딱 벤츠에 뭐 아들이 뭐 의사라고 그러고 장로 아들라고 그러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그러냐. 마지막 날은 어차피 나는 한국으로 나온다 생각하고 누구도 그분한테 말했다가 맞아주는데 아주 매몰되는 게 뭐 성령님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 나중에 정문으로 사실 얘기할 때 그냥 같이 그런 짓들이 하나님 거기다가 집회장소를 들어가고 우리가 청소 다 했어요. 검증 시험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70년 모일수록 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시작을 했어. 숙소도 호텔 아니라 성교관 그냥 성교관에서 하루 30분짜리에서 고생이 되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또 후원하는 교회는 우리가 찬양으로 후원하겠다 해서 메리를 워싱턴에서 12명이 차를 타고 자비랑에서 와갖고 차를 타고 합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뉴욕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서 집회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오질 않나. 한국에서 3사람 나고 자기는 다 들여서 가고 워싱턴을 가고 그때서야 정신 나고 이게 무슨 두신 나고 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첫날부터 마지막 여기까지 성경이 엄청나게 정말 내가 이렇게 집회하면서 하나님 하시고 언어 하나하나서 그냥 뭐 그냥 단순한 언어와 뭐
세미나가 아니고 영에 대해서 터치가 되고 기도하던 미국 교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등록사 한 사람은 60명이에요. 20년 간 60명 등록도 하고 그 외에 드나드는 사람은 100여 명이 넘고 영국 신문 기자가 셌습니다. 달라토마토 신문도 써서 신문을 쫙 읽더니 신문 그걸 또 광고하고 하니까 더 뉴욕에 뉴욕에서 이런 집회가 영성 집회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뉴욕이 열광했다 이런 기사가 났죠. 이런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믿음 하나. 거기에는 뭐 유명한 사람도 없고 뭔가 이렇게 내놓은 거 없고 특송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찬양 들어가서 하시나 그리고 저는 저대로 크게 느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분적이나마 물을 확 가는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제가 느낀 건,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셨던 거야.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을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무슨 뭐 제스처나 어떤 현란한 뭘 쓴 거 아니에요.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또 기도도 안 돼.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되질 않아. 이게 현실이 막막한데, 돈도 빚도 그냥 빚을 그냥 대단하게 생겼는데, 봤어? 비행기 값만 해도 300만 원이야. 100만 원 받으면 확 올라가지고 300만 원에 가야 돼. 호텔비 회사에서 그것도 1000불이야, 100만 원. 거기다가 임대료 또 내줘야 돼. 근데 밥을 또 사줘야 돼, 밥. 그러니까 밥 제공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적자도 뭐 보통 적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빚을 내줘. 집사람한테 3천불만 꿔줘. 갚을 수 있냐 그래서 갚을 수 있게 하면 또 갚으면 8불 갚을 테니까 3천불 꿔줘니까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3천불을 주더라고. 빚이야. 비행기 카드비, 돈비, 또 가서 이제 다 내야 되잖아요. 3천불 가지고 가도 뭐 임대료 내야지. 당장 애들 그 사람들 식당에서 밥값도 비싸요. 뭐 1,000원이 10,000원짜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끼 한 2만 원. 뭐 비빔밥 하나 먹어도 2만 원. 거기 먹고 또 그거 있잖아요.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쩜 비싸. 하여튼 먹을 것도 없는데 돈은 또 들어가야 돼요. 세미나비에 가까운 안 받으셨나? 세미나비를 받았죠. 50불. 그거다 내 책 그거 다 나눠주고. 그냥 줬어요. 그 속에 포함시켜서 줬어요. 별도로 안 받고. 그냥 다 주고, 밥 사주고. 그래도 안 모인대. 그래도 또 교통 100불씩은 준다 그러면 좀 그것 때문에 오지? 안 온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예산을 깨고 이제 1시간부터 와서 하여튼 무지하게 덥고 그런데 뭐 하여튼 기적은 많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 와서 50불 등록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을 100불을 내고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하나님 감동을 받았어요. 1000불을 또 내서 감동하고 막 이제 등록금은 50불 받아 이제 하는데 이제 막 헌금이 막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헌금도 그냥 돌리는 거, 헌금 바구니도 아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자. 어차피 빚을 내가 줬으니까 내가 갚고 오면 되지 믿음으로. 근데 그냥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달러가 하늘에 있더라니까. 네? 땅에서 팔 줄 알았는데 가서 방문 좀 해. 이럴 거야. 그거 읽지 안 하고 갔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돌돌돌 떨어져. 그래서 3,000불 꽂자마자 딱 갚았어요. 3,000불 주고 이렇게 또 빌려줬으니까 고맙다. 다음에 또 빌려줘라. 그래서 1,000불 또 플러스해서 4,000불 갚아줬어. 집사람 아무 소리도 아니야. 완전 비슷하죠. 어떻게 하나님 예비하셨어. 그래서 그거 처리했지.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근데 경비가 10,000불 이상 때문에 그게 다 갚고 다 1,000불이 나와서 수고한 사람들 다 교통비 알아듣고 싹 해서
빚 하나 없어. 박수. 그 3일 그걸 앞만 볼 수 있어도 잠을 그렇게 못 자겠어요? 그거만 내가 내다볼 수 있는 그 능력만 있어도 그 감이 없으니까 불안감, 초조감, 두려움감 이 감이 다 0이거든. 괜히 불안해. 초조해. 이거 괜한 짓 했나 봐. 이거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꼬임에 빠졌나 봐. 왜 나보고 하라 그래. 뉴욕에 사람이 없어. 거기 제자들이 있는데 왜 가보니까 그 제자들이 벌써 돌아선 지가 목사님 3년 앓는 동안에 다 돌아섰더라니까. 앓는 동안에 벌써 돌아섰어. 다른 거 하고 있어. 다른 거 그래서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그냥 베드로 아니 가룟 유다 그냥 싹 돌아서는 게 남의 일이 아니야. 이게 없다 생각하니까 딱 해서 다른 줄기 붙들고서 막 한다고 또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뭐 한국에서 와서 그냥 영성 클리닉해서 광고를 때려놓고서 하니까 그러더니 스승이 이천수 목사의 영성 클리닉을 제자가 와서 한다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2회 3회 벌써 이제 주문이 막 들어오는데 또 이제 나한테도 하라는 거겠지. 근데 아직 주님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라고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그건 그 다음 문제는 또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으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 내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시작부터 한번 점검해보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떠나라. 내가 너를 뽑주고 이 자손을 뽑주고 약속했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야. 갈등하는 거야. 내 생활 근거지. 내 생활 환경을 내가 떠나는데 떠나는 근거는 주님이 주신 말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어. 아무도 나를 동조할 사람 없는데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그죠? 믿어지는 어떤 은혜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물로 주어요. 그래서 떠났잖아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위에서부터 와야죠. 말씀으로 와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누가 하는 걸 보고 해서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야. 어떤 일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그래서 나도 하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 정말 나에게 내가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을 이제 내가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 믿음은 시작되는구나. 저는 이제 이 일을 누가 할까? 누구도 있고. 야, 네가 가서 해라. 준비가 안 되는지. 근데 주님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대답도 안 하고 돈을 그럼 빨리 보내고 그것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하라. 그거 안 하면 감동을 줘. 하라. 그럼 어떻게? 그럼 네가 믿음으로 해. 네가 해. 지혜. 내가 준 지혜로 생각도 해봐. 내가 준 지혜. 생각나게 하고 그냥 그걸 봉헌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회를 이렇게 작은 집회가 아니었어요. 큰 집회였어요. 집회가 100여 명이 막 외배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막 떠들썩 뉴욕의 한복판 길에 있는 그 교회에서 방언이 밤 12시, 10시 홍성기도 하고 안수하고 그냥 옛날식 그야말로 옛날식 부흥회야. 아주 요즘의 부흥회가 아니라 옛날식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그래서 그걸 보더니 저 여기 교회 큰 교회에서 주일날 1분만 와서 해요. 1분만. 그래서 1부 하고 나니 끝나자마자 큰맘 목사님이 2부 또 해주세요. 2부 하니까 밥 먹고 나더니 또 한 번 해주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3번 또. 그래서 크게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흥회 합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부흥회 또. 그러니까 우리
내가 계획하고 뭐 이거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되어져 가는 거. 거기 끝나고 여기 끝나고 해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뉴욕에서 뉴저지로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그래서 큰 하나님 그동안 기도의 부분 중에 응답도 하나 받아왔어요. 남미 쪽에 그 사람들 영성이 뛰어난데 그분들하고 접촉점이 없는데 이번에 어느 교회 부모는 거기는 남미의 선교 열심히 하는데 거기 두 가지 나오고 말씀 이상관 목사님 여기 그 목사님의 말씀과 이천수 목사님의 영성을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거를 가서 펼쳐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거를 펼쳐줘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사실 그 교회는 제가 여러 번 집회를 해서 했는데도 교단이 틀리니까 그분은 장로가 총신학교를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개의 신학교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이제 통신으로 공부하면 여기서 미국에서 아주 합법적인 졸업장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장로교회 체제를 갖췄는데 영성 강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몸이 아프고 이걸 이루어야 된다. 이번에 부흥회를 그 교회에서 집회를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끝난 다음에 목사님 고민을 얘기하다가 나한테 붙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남미로 갈 때 이상한 목사님은 말씀에 강의로 갈 거고 영성으로 목사님이 좀 시간을 낼 수 있느냐고 해서 그거는 내가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목사님의 말씀을 하고 나는 영성 이 원리를 가지고 하는 쪽에서 모든 경비 일체는 뉴저지에 있는 그 교회가 거기서 선교에서 다 집회하고 가서 강의를 그래서 부모님 그 열매를 그렇게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영적인 어떤 원리적인 거 이런 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니까 이걸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 근데 한 30년 동안 이걸 가지고 몸으로 막 겪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좀 쓰고 계시나. 그럼 그게 로마서 8장으로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분이 그것 때가 돼서 이제 열어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얻으면 레마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형체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씨앗이라고요. 요 씨앗이 요 말씀을 잘 키우면 열매를 30배 60배 맺을 수도 있고 그 잘못 관리하고 안 하면 열매 없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도 그랬고 어떤 일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걸 키우는 방법 그걸 어떻게 키우지? 농사를 질 때도 씨앗을 키우려면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관리하지? 어떻게 내 의식 관리, 믿음 관리를 하지? 저는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씨앗을 던져놓고요. 씨앗을 누가 키우라고요? 여기서 착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키운대. 하나님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씨앗을 주고 사실 우리가 키워야 돼. 믿음으로 키워야 될 부분은 분명히 남겨주셨다고. 믿음으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의 말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내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라. 그 다음에 그 시인한 것을 반복하라.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대적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말을 해라. 누가 들으라고? 내가 들으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남의 영혼을 닫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가 지금 감사가 안 되거든. 내 영혼이 감사가 안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되고 그 방치해두는 그 벌거지가 들어와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은 경배하는 마음을 없애는 그 벌레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내 입으로 자꾸 말하는 거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 안 되는데 거기에 밀리지 말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해라. 기쁨이 아직 안 생겨. 또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그런 싸움을 하면 기쁨의 강물이 다시 흐르기를 시작한다. 성경은 참 원리적으로 그 말을 이렇게 거듭거듭 얘기해요. 이사야 56장인가에 보면은 노래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54장 1절 2절 3장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젖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1절, 2절, 3절을 다시 바꿔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실천하기 좋게 하려면 바꿔서 하셨어야 돼. 그죠? 네가 좌우로 퍼지고 네 자손이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까 너는 장막터를 넓히고 네 젖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 박아라. 그리고 너는 노래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키기가 좋아. 그러면 지키기가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한 대로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형체가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벌써 말씀 하나 던져놓고 노래하라, 외쳐라, 막 크게 소리를 하니 이게 우리 영의 의식에서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자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런 꾸저럭꾸저럭 한다고. 보이는 것은 이미 보이는 순간에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다고. 앞으로 올 것은 지금 보이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미리 정하신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 실상이 현상이 아니라고. 자꾸 현상을 실상으로 이렇게 바꿔갖고 얘기해. 자꾸 그게 아니요. 실상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내가 뉴욕에 가서 그런 집회를 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나이도 이제 먹었지. 또 온다나 뭐지 이런 상태니까 가게 생각 안 했어요. 가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될지 뉴욕을 가게 될지 뭐 어디로 가게 될지 그거는 또 몰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내가 이제 레마로 받은 한 번 한 걸 보면서 야 그래서 왜 이번에 가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 6번의 예배니까 나눠서 하면 난 내 개인적으로는 그 박사도 있고 뭐 하니까 나눠서 하면 좋겠다. 나도 힘들어하니까 그분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건 모든 목사님이 감당하세요. 이건 목사님 목입니다. 그래서 그건 왜 내가 감당합니까? 다 나눠서 하면 좋지 않을까? 목사님 글자는 나눠서 할 수 있어도 영은 나누지 못합니다. 그 말에 제가 딱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신학을 하고 목회자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냥 조건을 걸었어요. 6번 목사님만 하십시오. 거기다 누구 끼고 저기 끼고 항상 껴서 같이 연합을 하면 어떠니까. 이거는 그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그 뜻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신문 뜻을 보통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아예 당신이 요구하고 하셔도 그게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게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될 수도 있어요. 일단 혼자 하는 건 또 너무 자기 중심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담당하라는 거는 모세가 해야 되는데 그게 누나들이 미리암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니 형제가 하는데 왜 너만 유독 말이야 너에게만 한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 형제가 하는데 하나님 나와서 야 나는 모세에게 원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누나라고 친척이라도 이건 너의 일이 아니야. 너는 인간적으로 얘기했지. 그래 놈들이 여기서 저주를 내려서 내려 보내갖고 회개시켰잖아요. 사실 모세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혼자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것을 이뤄갈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적용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나에게 온 믿음을, 말씀을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 작업은 개인이 하는 게 단독 목회지 그거는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새벽에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돈 주고 걱정되고 이러면 차라리 가라앉아. 그러면 뭐 기도해도 주여 주시옵소서밖에 더 나와. 그러잖아. 주여 집회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주시옵소서. 그러면 속에서요 쓴물이 막 올라오면서 이놈이 일어나자마자 아주 그냥 나를 아드레날린 하나님이 그래. 내 속에 아드레날린을 나오게 하는구나. 네가 아주 내 기분을 팍상하게 하는구나. 새벽같이 나와갖고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냐. 아이고 내가 받은 말씀이야. 그래서 그럼 주시옵소서 해야지. 이거 어떡하면 야 미리 주 받은 것을 찬양하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잖아. 미리 너는 왜 지난 다음에 미리 하라고. 미리 안 되는데요. 안 되니까 내가 말씀에 씨앗 줬으니까 그거 붙들고 네가 해야 돼. 다른 거 붙들면 안 돼. 그래서 그거 한다면 그냥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이고 한 100번 해도 잘 안 돼요. 찬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불러. 그냥 1시간 정도를 그냥 혼자서 그냥 하다 보면 이제 샘물이 툭 터져서 기뻐져. 그러면 아이고 됐다 하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냥 척하면 척하면 척. 어떤 분은 그래 척.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을 30년을 했어도 척이 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는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불러요. 야 그거는 하면 너 힘들어. 그거 하면 너 부담돼. 내왜 네가 해야 돼. 너밖에 사람 없냐. 어쩌고 그걸 눌러. 그럼 내가 하고 들어가는 순간 성령은 완전히 그냥 눌리킴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답답한 거지. 슬프지. 성령 슬퍼. 그래서 성령 슬프면 차라리 하나님을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서머니 밀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네? 죽고 싶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죽고 싶대. 그냥 죽고 싶대. 근데 혼자 죽는 건 억울하니까 전쟁 났으면 좋겠대. 같이 죽게. 그런 심리를 가지고. 난 그런 건 여러 번 봤어. 왜 전쟁 안 나게 하나님이 전쟁 나서 바꿔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전쟁 나라야 되니까. 아니요 나 혼자 죽는 건 억울해요. 억울해요. 같이 죽어야 돼. 다 같이 죽어야 돼. 그럼 덜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보라고. 아까 우리 목사님들 믿음을 점검하라 하셨잖아. 믿음을 점검하는데 믿음을 점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너희 안에 빛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느끼는 의식이 어두워지는 게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느끼는 게 커지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막 나오는데 주님이 못 느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상황은 이런데 무슨 할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뭐 한 달에 뭐 계획해도 되는 게 없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맨날 뭐도 없고 그렇게만 얘기해. 그거는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 없어지는, 믿음이 사라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려 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제 없어져. 스스로 말을 그렇게 해버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교인들도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의식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관리는 의식관리.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냐, 예수를 의식하냐, 사람을 의식하냐, 환경을 의식하냐. 그게 바로 나의 영이니까 환경이 막 몰아쳐도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을 의식해서 주님 쪽에 언어를 쓰고 주님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 행동을 우리가 외쳐서 노래하라. 자식 없는데요? 노래하라. 크게 하라. 넌 나중에 더 큰 자손을 얻게 되는 거야. 육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의 큰 자손을 너는 갖게 되는 거야. 하늘의 자손이 너는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장막을 넓혀. 말뚝을 박어. 노래해. 그렇게 지키는 거야. 저는 이번에 그런 거
실제적으로 이론에서 실제, 이론도 있지만 거기에 실제를 플러스하고 그래가지고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아주 극렬한 가운데 좀 믿음을 좀 확신 있는 믿음을 얻게 됐어요. 믿음이 들어오죠. 성경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예수 믿어서 자 그래 내가 좀 네 아들을 좀 봐야겠다. 제자들은 못했는데 와서 하니까 그 사람이 딱 대본에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예수님 화를 펄럭 내시면서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야 이놈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너 그렇게 말해갖고는 너 그렇게 생각해서는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어. 그 말이잖아요. 어? 이게 의례적인 예고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의 능력은 네 아들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이 사람이 그냥 생각을 확 바꾸고 그래갖고 믿음 없는 걸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 네,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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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믿어? 뭘 믿어? 내 아들을 예수님이 도와줄 줄로 고쳐줄 줄로 믿겠으면 그 자리에서 막 믿겠다고 막 해서 그러니까 그래 네가 믿음으로 길을 열었으니까 내가 네 아들을 만진다. 예수의 확 치고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믿음의 영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영의 세계는 임재의 세계이기 때문에 임재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믿음이 있다고 돌아서 앞으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지금 내가 주님을 뻗쳐버리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여 내가 지금 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환경한테 노예가 되고 사람한테 종이 돼서 지금 거기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시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막힌 것인지 열려 하늘이 막힌 것은 싹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돼요. 돈도 거기에 있었고 사람도 거기에 있었고 다 있었어요. 믿습니까? 믿었어요. 믿었어요? 네, 완전 믿었어요. 완전. 이양락 목사 믿음 때문에 내가 이번에 크게 한 거예요. 네. 정경 전사님 좀 믿었어? 혹시 얘기 들으면서? 얘기도 안 들었나? 안 믿었겠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셨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 나 100불도 못 주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100불이라도 주고 나서 하지. 사실 100불 가져서 그거 가졌으면 하나님 없어 안 했겠지. 100불이고 뭐고 없으니까 진짜 없어 그냥 비싼 데서 남들은 뭐 엄청난 거 가지고 가서 떡하니 뭐 사람 따라오는 사람이 있겠다 뭐 후원에 있으니까 뭔가 그냥 막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일어나나 그분들이 후원을 하게끔 하지 않았어. 이름만 걸고 완전히 등록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 제가 감당하라고 하셔서 합니다 하면서 시작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내려서 빚도 갚고 할렐루야. 비밀이지만 또 미국 갈 때 쓰려고 예비돈도 내가 딱 내 전부 하나님이 다음에 또 갈 때 하도록 돈 내밀지 마라. 그래서 또 얘기 안 하는 비밀 통장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 가서 또 전화해주면 다 뺏겨버린다. 그러니까 나의 얘기는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을 못하고 이렇게 했었나 미리 좀 알아보라는 게 좋았을 텐데 결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늘이 열려요. 아멘. 참 열린다는 걸 묵상을 해보면은 1층천 하늘, 2층천 하늘, 3층천 하늘에 이렇게 열린다는 거. 우리가요 3층천에 있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의식이 가면 세상의 걱정은 진짜 없어요. 아멘. 2층천 하늘은 천사들의 하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천사들이 움직이고 능력 있는 천사, 없는 곳이 없는 천사들이 움직여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붙여주고 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할 수 있는 뭐 다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천사들이 딱
포진해 있잖아. 그걸 막으려고 그냥 공중에서 약한 것들은 그냥 하늘을 열지 못하게 그냥 시커먼 것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자꾸 밑을 보게 만드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걸 그냥 뚫어. 못 뚫어.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내가 열어준 그 길을 따라 올라와.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 네가 그 길만 뚫고 나가면 너의 모든 걸 예비하신 분이 너의 필요를 따라 네가 해야 될 것 따라서 공급해 줍니다. 그게 로마서의 말씀들이 한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줬어. 그러니까 예수가 내어줘가지고 뭘 열었어요? 하늘길을 열었잖아요. 하늘길이 뭐 때문에 막혔어요? 죄 때문에 막혔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걸 열어주는 거는 주님이 죽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열어주셨어. 부활하셔서 열어주셨다. 그걸 믿으면 돼. 아, 우리 하늘길이 열렸구나. 하늘길이 열렸구나. 그러니까 땅에서 답답해도 하늘길이 열렸으니까 그 길 따라 삼층전에 있는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천사들은 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뭐 그게 어떤 일이든 천사들에게 문제될 게 없잖아. 바람 천사도 움직이고 햇빛 천사도 움직이고 뭐 질병 천사, 막 천사들은 다양하게 우리들을 도우라고 히브리서 1장 14에 보면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 천사들을 대기시켜놨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그냥 우리 힘으로 하늘 없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하려니 힘들잖아. 네?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기 좋게 하나님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혼자 살면 못 살아. 그래서 혼자 사는 거, 독처하는 거 좋지 않아. 그러니까 독처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합해라. 주님과 연합해라. 혼자 살지 말고 주님과 연합해 살아. 그러면 너는 외롭지도 않고 권고하지 않아. 주님이 열어준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 야, 이게 영성의 길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허상을 따라, 우상을 따라, 허상과 우상을 따라 지금 알지만 허상은 없는 상이니까 어느 날 아무것도 없네 하니까 입에서는 헛되고 하는 게 나오죠. 우상은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잖아. 그래, 그걸 하나님이 깬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 이놈아 이거는 네가 원하는 거고 네가 원하니까 내가 부순다서 다 부순다고 산산조각 난다. 그럼 뭘 가져? 우리는 실상과 현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으니까 그 예수, 내 안에 그 예수가 보배구나. 예수가 보배요. 진짜 예수가 보배구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렇게 되니까 속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해야 되는 게 신경 안 써. 옛날에는 나는 무슨 얘기하냐 이랬는데 그냥 밖에 거서 나도 주님 느끼는 그 힘을 키워나가죠. 이게 제가 요즘에 깨달은 뉴욕 집회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이 그걸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역이나 주셨어요. 미국 학생들이 할렐루야. 미국 학생들이 금요일 마다 춤으로다가 이 영성을 가르치고 3시간씩 강의하고 10명 100불씩 내고 한 달에 100불씩 내고 10명 해요. 아멘. 일본에는 50명이 그냥 어중이 꺼중이 아니라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명 교회가 이렇게 집회하라고 내는데 그러니까 하려고 애써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안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지금은 형체로 이렇게 나타나있어요. 아니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냥 누군가는 또 이 원리를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또 여기서 좀 깨달은 게 있으면 깨달아가지고서 또 더 큰 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중간단이 이제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또 누군가는 거기서 또 치고 올라와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성 세우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단총이 이번 뉴욕 집회를 통해서 깨달은 거,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 체험한 거, 이것을 하나님 영적으로 잘 설명하려고 했지만은 부족한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감동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정말 주님은 우리 인생을 미리 정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체험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성교회 참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레마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일이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기에 이 일을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의 말씀하시니 레마의 말씀으로 잘 들려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